이사야서 53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고난을 무릅쓰며 질고를 짊어지고 가는 인생인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아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탄식과 아픔이 쌓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깊이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절망으로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탄식에 귀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에 누구보다 깊이 참여하시며 아니 우리의 고난의 더 깊은 자리에 우리보다 먼저 이르시고 우리를 그 아픔에서 건지기 위해 스스로 고난의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에게도 토로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우리의 아픔을 가장 깊이 체휼하시며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지시고자 스스로 고통의 자리에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친밀히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지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으로부터 떨쳐 일어서며 결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아픔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고난당하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전하는 자들로 저희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들을 드러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편안하고 좋은 것만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문제와 상처에 마음과 귀를 기울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온전케 하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많은 역경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모든 것에 굴복지 아니하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생명의 부활의 권능으로 오늘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산 소망을 품고 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2주에 걸친 광풍 속에서의 죽음을 눈앞에 둔 사투를 끝내고 그러나 바울이 예언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약속되었던 것처럼 배에 속한 사람들이 배가 다 깨어지는 난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생명을 건져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과정들 속에서 분별력과 지혜와 리더십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주도하고 이제 모든 사람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어서 섬에 안착하게 된 것입니다. 온 배를 깨트릴 만큼 강력한 파도에서 2주가 넘도록 씨름하였던 그 상황들을 생각할 때 이제 발을 안전한 땅에 붙일 수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살았구나.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위협이 그들에게 있지 않구나. 그 사실을 확인하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안심하고 그 섬에 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의 이름은 페니키아어로 피난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광풍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들에게 이 섬은 피난처가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섬에 속한 원주민들이 이 모든 구조된 사람들을 따뜻하게 영접하였습니다. 특별한 동정을 가지고 그들을 환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그들을 위해 불을 피우고 그 모든 사람을 영접했습니다. 여전히 비가 내리고 날이 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피워준 불은 그들의 마음과 함께 모든 그동안의 죽을 고통 속에서 잦아들었던 그들의 영혼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몸만 덮여주는 불이 아닌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위로해주는 따뜻한 불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따뜻한 분위기, 죽음의 차가움과 죽음의 고통이 이제 거두어진 이 모든 환대의 분위기 속에서 그러나
또 다른 난데없는 일 하나가 벌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제공해주는 환대를 그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늘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함께 섬기는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어떻게 이 고난 속에서 그들이 건진받게 되었나 생각할수록 바울은 그들 속에서 존귀한 자로 대접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갓 죄수에 불과하며 주목받지 못하였던 바울이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그들을 생명의 구원으로 이끈 장본인이기에 그는 충분한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무를 거두어 불을 피우는 일에 앞장서 섬길 만큼 그는 대접받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의 자리에 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져 이제 동면에 들어가려고 했던 뱀이 그 나무들 묶음 속에 도사리고 있다가 불에 떨어지자 온기로 인해 깨어나 그 나무를 들고 있던 바울의 손을 물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의아함을 품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바울을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 과정들 속에서 온갖 유대인들의 핍박과 구류되는 오랜 기간과 광풍을 거치는 이러한 항해와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 상황은 참 우리로 하여금 의아하게 만들지 않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제 막 죽음의 고통을 벗어나 따뜻한 환대를 받는 이 상황들 속에서 오히려 편안하게 앉아서 대접받지 않고 섬김을 베풀고 있는 바울을 왜 독사가 나타나 물게 되었나? 우리는 결과적으로 놓고 이 상황이 바울을 해하는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되지만 이 사건을 우리가 같은 시간의 궤적 안에서 추적해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사건들 속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상황을 인도해 가시나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 안에서 우리가 당면하게 되는 하나하나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 상황들을 뚫고 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건 한 사건 속에서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새롭게 그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긴 호흡을 가지고 먼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들을 헤쳐가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상황을 바라보고 그를 환대했던 원주민들은 이 상황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임에 틀림없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죽음에 이르는 이 난파되는 위기를 거쳐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함께 구원에 이르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바울을 보고 그 배에 함께 탔던 사람들은 이 바울이 무죄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근데 원주민들은 이 상황이 벌어지자 그러한 과정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또다시 죽음의 위기에 이르는 것을 바라보며 이 사람은 결코 생명을 얻을 자격이 없는 살인한 자일 것이라고 추측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는 듯 보였지만 결국은 이와 같은 심판을 받는 것을 볼 때 공의가 그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만큼 그는 극악한 죄를 범한 살인자일 것이라고 추정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벌어지는 사건 하나하나를 놓고 많은 것들을 해석하고 추정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원주민들의 판단이 옳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이상의 해석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죽음의 고통을 막 벗어나자마자 또다시 죽음의 위기가 닥칠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앞서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보장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고 이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사건이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 자체로서 너무 많은 것을 말하지 않도록, 너무 많은 해석의 권한을 갖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더 상황을 두고 본다면, 조금만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내렸던 판단들이 너무나 조급한 것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짧은 시각으로 본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의 때를 지날 때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는 정말 죽을 것 같고, 그 상황 속에서는 정말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지만, 그 결론을 조금만 유보하고 그 상황을 조금만 더 벗어나서 본다면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제한되어 있으며 그 고통에 사로잡혀 있으며 볼 수 없었던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고 조금도 상함을 입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그들이 내린 해석을 토대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몸이 붙든지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그들은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기다려도, 오래 기다려도 바울의 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순식간에 그들이 내렸던 해석을 뒤집습니다. 방금 전 바울을 살인자라고 내렸던 그들의 판단을 뒤집어서 이 사람은 신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우리의 판단들이 얼마나 쉽게 상황 속에서 왔다 갔다 뒤집히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많은 곳에서 이와 같은 상황의 변화들을 경험하며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판단이 얼마나 쉽게 요동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가 일으킨 기적을 보고 그를 신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를 돌로 치는 경험도 바울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원주민들이 그를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별로 항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입증하느라고 그는 별로 애쓰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평가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때로는 과분한 칭찬과 인정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억울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내가 다 설명하고 항변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애매한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중심과 초점을 잘 맞추고 있다면 그 모든 인식의 못을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가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확신하고 그 정체성에 어울리는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독사가 자신을 물게 되었는지 그 스스로 호들갑스럽게 그렇게 자기의 생명에 대하여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그것은 바울이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주님께서 그에게 거듭 상기시켜 주신 너를 로마에 세우겠다, 너를 통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분명한 믿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라굴로의 광풍에서 그를 건지신 주님께서 이 독사를 통해 그의 생명을 거두실 거라고 그는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또 이 독사에 물린 사건은 우리에게 조금은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되어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실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예언적으로 말씀하실 때 뱀과의 관계에서 설명하셨습니다. 그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치명상이 될 수 없고 그가 오히려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이 행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길을 걸어가는 바울을 문 독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에
증인과 사도로 섬기고자 하는 바울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 사건이 바울이 누구인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원주민들에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이 한 사건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예상과 기대를 초월하는 현상, 그들이 마땅히 그러려고 생각했던 것을 벗어나는 사건 앞에서 그들은 바울 안에 그들이 짐작할 수 없는,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의 설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사건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섬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끼치는 버블리라고 하는 사람의 영지가, 토지가 그 근처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울 일행을 영접하였습니다.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는데 오늘의 관점에서라면 여러 가지 의학적인 도움으로 쉽게 나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이 질병 가운데 있는 버블리오의 부친을 바울이 기도와 안수함으로 치유하게 하였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섬 가운데 있는 모든 병든 사람들이 나와서 고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 온 사람들이 애초에 그들을 맞아들였던 환대를 넘어서서 죽음의 고통을 이기고 살아난 이 사람들을 인간적인 동정으로 환대했던 수준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생명의 유익을 끼치는 그와 같은 일에 대한 감사와 담내로 후하게 그들을 대접하여 떠날 때 그들의 쓸 것을 배에 함께 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의 본문에 나오지만 이 기간이 거의 석 달 정도 걸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로마로 가기 위한 여정을 이곳에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거리로 계산해 볼 때 미항으로부터 약 700km 이상 떨어졌던 거리였는데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또다시 한 500km 이상을 가야 하는 거리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원래 그들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로부터 광풍에 휘말려서 너무나 멀리 떠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바울은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며 그가 누구인지를 그와 함께 배에 타 그를 후송하였던 로마의 백부장과 사람들에게 여실히 보였고 그리고 겨우 죽음의 자리에서 건진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 속에 풍성한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치유의 기적들을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다양한 종류의 죽음의 증상들, 죽음의 위협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정말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고통에 휩싸이게 만들고 그리고 겨우 그 고난을 하나 지났더니 또다시 닥쳐오는 애매한 고통 앞에서 우리는 인생이 결국은 이와 같은 질곡을 끊임없이 맞부딪히며 가는 삶이라는 것을 가슴 아프게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쯤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초점이 고통의 문제에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우리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더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이 모든 죽음의 증상과 고통들을 건너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사명을 성취시키실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부활의 생명을 약속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또한 바울처럼 담대하게 유라굴로의 광풍을 이길 뿐만 아니라 독사에게 물리는 또 다른 애매한 고통을 의연하게 이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고통을 이겨가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고통 속에 휩싸여 있는 수많은 인생들 안에서 그 고통들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소망을 드러내는 자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환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환대 이상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줄 수 있는 자들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오늘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에 휩싸여 있고 우리의 고통 속에 좌절과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며 그곳에서 우리를 일어서게 하심으로
또 비슷한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는 잊지 않은 생명의 능력과 소망을 보여주므로 치유와 회복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들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매개자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들, 상처들을 복음 안에서 그 소망과 능력 안에서 극복하고 이기는 자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수많은 고통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과 소망의 능력으로 회복시키는 사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오늘 하루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에 넘치도록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누리시는 아침 첫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